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아주 자주 겪게 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죄로 인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죄책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늘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늘 마음의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그 후회와 그 정죄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오늘 소개한 이 추천도서 맥스 루케이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죄보다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요? 이게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은혜가 죄보다 더 크다면 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죄책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가 어떻게 죄를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바로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의 위반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죄는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그래, 맥스 루케이도의 말이 아니라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기는 삶이 아니라 거꾸로 죄가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은혜가 어떻게 죄를 넉넉히 이기는지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긴다는 걸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실하게 죄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톰 나이트는 그의 책 첫 번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 자체로는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특히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죠.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황당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도저히 구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거는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율법을 지켜서 이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마가복음에도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길에서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서 꿇어 묻자왔습니다. 벌써 겸손하죠. 꿇어 묻자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계명을 알려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부모 공경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만 들이대도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절에서 말합니다.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계명을 알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영생을 얻으면 내가 아닐까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사람이 사실 나온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0.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우리가 다.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런가요? 우상을 숨기는 건 모든 인간에게 원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담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딜레마,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딜레마를 처하게 만들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죄 짓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도 죄 짓는 거예요. 목사로 죄 짓느냐, 장로로 죄 짓느냐, 권사로 죄 짓느냐, 집사로 죄 짓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목사가 됐다고 죄 안 짓고 사는 건 아니고 훈련받았다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자유한,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죄를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죄를 이기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메시지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출하는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심연에 밀어넣었다고 할 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 선물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에 무너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아담으로 인해서 너희 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가 죄의 왕노릇하는 인생을 모두가 살게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란 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까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가 들어왔답니다. 우리 인류 안으로 들어와서 죄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노릇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뭘 합니까? 지배자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죄책감에 시달렸던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죄를 짓는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는 나 자신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그 죄까지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다고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아직도 죄가 저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왜 나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또 다시 죄를 졌을까? 맨날 죄책감에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죄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맨날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맨날 죄한테 끌려가가지고 또 죄를 고백하고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이런 가정 생각해 보세요. 죄가 왕노릇한, 죄는 정죄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기독교, 그게 기독교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인들이 있는 가정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동안 서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넌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걸, 그래? 당신은 그거야? 넌 이걸 매속하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부분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로 용납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 여보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아니야, 내가 더 잘못했어. 내가 더 미안해. 당신은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괜찮아.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왕노릇하던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이사간 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남들보다 좀 더 의롭게 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또 그렇게 못 사는 남을 정죄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얼굴이 다, 죄송합니다, 좀 상스러운 말을 써, 죽상이에요, 죽상. 여러분 얼굴, 거울 보세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죄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죄를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죄는 이기는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죄가 더한 곳에 넘쳤다는 건 죄와 비교할 수 없이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죄가 넘쳤으니까 그럼 죄를 더 지으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율법이 죄와 맞서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들을 만들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 전투적인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안에 늘 뭐가 이긴다고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왜요?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은혜가 또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또 찾아와요. 짓는 순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겨를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한 일이 끝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다시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아니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죄까지도 한 은혜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이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함이 없는 세상 속으로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 물론 그것도 영생,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매일매일 죄 지었는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그 은혜의 왕노릇, 끝없는 은혜, 다시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는 삶, 그게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죄책감을 누립니다. 매일 자기를 정죄하고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남들보다 좀 더 의롭게 살았던 행위 몇 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목장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어서 오늘도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희들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리포트를 목사님이 썼는데,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죄가 너무 커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겁니다 라고 리포트를 쓴 겁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지 않고 다시 써오세요. 다시 써오세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왜 점수를 주지 않으시고 다시 써오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거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더래요. I am the worst. 그게 뭐지? 왜 이걸 보라 하는 거지? I am the worst. I am 현재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인생 속에 제가 죄를 제일 많이 지은 순간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죄뿐인 인생이기에 살면 살수록 죄가 더 쌓여지는 인생이기에
저는 오늘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 그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내 평생 안에 영원토록 쫓아다니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은혜가 우리 평생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까지 저질렀지 않은 그 죄의 현장도 은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곳에 따라와서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가 왕 노릇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의 왕 노릇하는 인생, 매일매일 은혜가 넘치는 인생,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